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부정적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인생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데요. 지금 내 인생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전부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50 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이 항상 불안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잠시 행복했던 적도 있고 편안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은 타입, 뭐라 그러더라, 제 인생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 했나? 인생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점점 많이 알게 됐어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의 그 끝을 가는 거예요. 결과까지 혼자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어떡하지? 그 염려를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않을 그런 염려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혀 염려가 없고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라헬이도 걱정이 있을걸요? 고민이 있을걸요? 지금은 우리 어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만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나보다 뭔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 뭔가 좀 나보다 점점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막 이런 걸 느낄 때 나는 열심히 한다고 막 하고 올라왔는데 나는 뭔가 자꾸 침체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쟤는 뭔가 이렇게 꾸준히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쟤는 자꾸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쟤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고민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까지 했는데 왜 이런 거지? 저도 이런 고민, 이게 어쩔 때는 불안까지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크고 작은 염려, 고민, 걱정은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걱정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걱정이에요. 근데 이 나에게 너무 큰 걱정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 불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이 근거가 요한복음 13장에 사실은 다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랍비다. 진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제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곧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거야. 메시아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곧 죽는다고? 그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야 되고, 우리 백성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평안을 얻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여기 아니고 저기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뭐? 누구야? 나야?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미쳤나 봐. 예수님을 팔면 어떡해? 큰일 날 생각을 해. 누굴까? 갑자기 그때부터 다 의심되는 거예요. 쟤야 누구야? 다 의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나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자신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딱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왕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야, 말짱 도루묵 되는 거야? 뭐 온갖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그 찰나인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4장 1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들게 어렵게 겨우겨우 살고 있던 끝에, 인생을 헤매던 끝에 뭔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되는 일이 없고 뭔가 하려 그러면 이제는 막 그 로마의 앞잡이들이 우리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세상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든 가운데 한마디로 어지럽게 헤매던 그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찰나에 다시 완전히 길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기는 그 느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온갖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다 장난인가? 오늘 만우절인가? 막 이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한 바퀴 굴러. 그럼 완전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내지는 자, 한 번만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될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 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끝나.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나. 이렇게 되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데 나 믿는데 그럼 괜찮은 건가? 아닌가? 내가 안 믿나?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뭐지? 이제 막 내 믿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믿음은 괜찮아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다 없어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으시죠. 2절 3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3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가실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하신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러니 완벽한 임마누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얼마나 더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딴 데 가나? 신대륙 발견하러 가나? 그러고 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집을 다 지으면 그때 우리를 몽탕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막 어디로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로마의 압제 속에 계속 이렇게 뭘 기다려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 수 있지만 이걸 지금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맥락 저맥락 대화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맥락 대화는 말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덥다. 그러면 저맥락
대화는 더우신가 보다. 많이 더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고맥락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덥다라고 에어컨을 켜야 되나? 아니면 지금 에어컨 켜면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선풍기를 켜야 되나? 선풍기를 갖다 두고 바람을 좀 쐬줘야 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너무 더운 것 같으면 에어컨을 켤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게 고맥락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맥락은 상황이나 표정이나 분위기, 너무 덥다 하면서 내가 막 길전을 쳐다보면서 에어컨을 막 쳐다봐요. 그러면 길전은 한 2번 보다가 딱 가서 에어컨을 킬 거라는 거예요. 이거 고맥락적 대화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덥다 그러면 목사님이 더우시구나 이럴 수 있는 건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MZ들 보고 저맥락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세대 차이인 거고요. 이 되게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서구 문화가 저맥락으로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동양 문화가 고맥락으로 대화를 한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디예요?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일단 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맥락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풀어봤어요. 내가 좀 전에 내가 한 말 뭐죠? 13절 막 그 12절 막 앞에서 내가 한 말 그런 말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좀 전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잖아? 너희도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지? 네.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 저맥락인 거예요.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는 게 저맥락인데 예수님은 고맥락적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저맥락으로 풀어보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남들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 사건이 사실은 내가 죽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가서 너희들 살 집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다. 그때는 내가 준비한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거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저맥락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을 풀어줄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뛰어넘어 볼까요? 6절, 7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고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 여러분 제 안에 누가 보이십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알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층이 이 신성모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진짜 예수님 이거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러니까 그런 거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지? 그리고 빌립이 뭐라 그런 거예요? 빌립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휘리릭 하면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건가? 한번 보여주면 되겠. 갑자기 훅 나오는 건가?
뭐 어떻게 돼? 이때 약간 그게 있었을까요? 막 이런 거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보여주면 진짜 딱 편하겠는데 예수님이 딱 아버지인 걸 보여주면 그 아버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게 딱 되는데 이러면 모든 게 딱 믿어지는데 근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뭐예요? 내가 그다.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그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는 사람 같아요. 믿으니까 지금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그 증거가 뭘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교회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뭐 알겠어요? 왜 웃어요? 뭐예요? 뭐라고? 왜요? 아니,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고 있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증거. 그 증거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던 끝에 찾은 게 뭐냐면 놀랍다. 여러분 기업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같아요. 기업이 우리 교회 같으면 그 기업은 이미 문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돌아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면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만약에 없는데 여기 앉아있다 그럼 진짜 이상한 거고 진짜 이상한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못 믿겠는 사람이 이미 다 떠나갔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이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아무도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가 뭐라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 에고 에임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I am.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출애굽기 13장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인데 근데 I am who I am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다 알겠죠?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었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 맞잖아요. 한 몸 안에 지금 같이 계신 거. 거기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I am who I am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존재를 밝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지 너희가 그 아버지를 본 거야. I am who I am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원래 있었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보통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끝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교회를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관회가 풍성교회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행복 나눔 데이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초대장 들고 가가지고 베스트들에게 와라 초청한다. 아 싫어 안 가. 초청장 내밀기도 전에 안 가. 막 그런 사람 있고 받아놓고 네 해놓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 많이 불편하시죠? 마음 많이 불편하시지 않다고요? 괜찮다고요? 아 편치 않아요. 편치 않죠? 편치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당사자가 제일 편치 않을 거예요. 지금 베스트 이름 지금 올려놓고 지금 몇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베스트 이름 내놓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초청하는데 안 와. 여러분, 이거 뭐야? 때가 아닌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다시 초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초청하니까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니까 이제 민망하죠. 그래서 다른 베스트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베스트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여기를 막 두들겨 보는 거죠. 초청장 좀 해서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거예요. 얘도 아니야? 그럼 또 여기 해보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한테 100번 찍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공략하면 되는 건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요즘에 100번, 1000번, 1000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윤필립 선교사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었죠? 선교사님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제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귀찮아서 온다라는 거야. 아우 내가 이거 안 가면 계속 나보고 가자 그러겠구나. 그래서 아우 가야겠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부르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의 주변의 어둠의 영을 걷어내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있잖아요. 과부와 재판장이 내가 예수는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이 과부 소원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맨날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다. 니 뭐 문제가 뭔데? 하고 그 과부를 들여서 그 얘기를 듣는 건 거잖아요. 어떤 연예인도 이 유재석이 핑계고 하잖아요. 그 핑계고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계속 초대를 하는데요. 한번 나와줘 형, 한번 나와줘 형 그러는데, 그런데 나가서 토크쇼 하는 거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안 나가는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형 한번 나와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한번 나가지 않고서는 얘가 포기를 안 하겠구나. 그래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음 나올 걸 다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 재밌죠? 또 나오세요. 그러니까 얼렁뚱하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략해야 돼요. 근데 그 공략을 하기까지 내가 베스트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 통로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러면서 한번 나와라, 한번 나와라.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기도 군대에 생겼잖아요. 우리 저기 베스트 명단하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영혼들 명단,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에게, 기도의 용사들에게 이걸 드린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해달라고, 집에서 기도해달라고, 책받침같이 코팅해드리고, 어디 가시는 곳에서 기도해달라고 카드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드렸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에 분량이 쌓이면 우리의 베스트 반드시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 이것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로 믿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 천국만마 세계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에 구체화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 하셨던 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앞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쉼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그 길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뭔가 주춤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갈래길에 섰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오늘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길,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